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고 계시죠?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도 하나님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이 밝은 말씀,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고 목사님과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영원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서 해방해 주시니 모든 하늘을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은혜가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413장입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수많아요. 그 잔잔한 강 같은지 그 몸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고 내 영혼 평안히 내 영혼 평안히 어머니는 우리를 섬기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배성되니 끝내 싸우소이는 내 영혼 평안히 내 영혼 평안히 내 죄는 내 주 원빛 같더라
그 십자가 비로소 씻으사 기쁨보다도 좋아이라 네 영혼 영원히 내 영혼 내 영혼 영원히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끝나팔이 울리네 주 오셔서 세상이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영원히 내 영혼 내 영혼 영원히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네. 547장입니다. 나라는 죄인까지도 찾아와 드신 주 반복하는 성령 비전 마음은 엽니다 빌려주신 그 사랑 낭만치 못하여 살아계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말아요 시냇물 찾듯이 내 마른 영혼 말씀을 발견해옵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멈추게 주소서 지금 닦는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운 마누라 옛 예복이 또 주님을 외롭게 하소서 너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반복하는 성원 비전 마음은 엽니다 빌려주신 그 사랑 감당지 못하여 사가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말아요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이 발견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멈추게 주소서 질그릇 닦은 이 몸도
주가 사나 주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시게 눈들은 나누라. 그때 모든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주여, 오늘도 오늘 하루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살았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내가 모습을 살았습니까? 그 차분한 생각으로 한번 오늘 저녁에 잠시나마 주님께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제가 사는 동안,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주님의 명예에 억지를 하지 않아요. 내 욕심대로 살지 않았나요? 주님, 정말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다 살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저녁 포함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올 때마다 저희들의 약함과 죄악됨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릇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저희의 악을 태우셔서 저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주신 귀한 우리 해성교회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해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성교회가 세워지고 분립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지나온 지금 제2의 성전 건축을 위해 계약을 마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날까지 늘 함께 저희 해성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하시어 우리와 함께 기쁨의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상혁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 인간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이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먼저 시 100편 말씀입니다. 시 100편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도 한 말씀, 요한복음에서 한 말씀 이렇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레미야서에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3쪽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어두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마지막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고 주어진 삶을 힘차게 살아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한번 다시 펴보시겠습니다. 시 100편 말씀입니다. 시 100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은 3절 말씀에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일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 100편은 예배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회중이 성전 문에 들어가면서 부르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예배 위원들이 뒤에서부터 임예송이 일어날 때 예배 위원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그런 양식을 많이 본따서 하거든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죠. 온 회중들이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온 회중들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좌정하고 앉아 계시고 예배 위원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온 회중들이 예배당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1절부터 3절까지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조금 더 올려주시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들어가고 그럴 때 성가대가 그 예배당 안에 먼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5절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배하는 이 현장 속에 벌어지는 이 찬미, 이게 오늘 100편의 말씀인데 그 100편이 그런 상황이라면 예배하는 자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노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 정체성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3절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거 모르면서 어떻게 예배를 올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찬양,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할 때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라는 것은 간단하게 썼다 그런 말씀이고 그분이 볼 때는 간단하게 썼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한 내용이 아니게끔 느낄 수 있죠. 근데 굉장히 간단하게 쓰신 겁니다. 그리고 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기독교 강요. 이때 기독교라는 것은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당시 종교 개혁자 칼빈 선생님이 교회의 교우들을 위해서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바로 알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쉽고 아주 요약적으로 필요한 거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을 목회자로서 쓴 글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 제일 첫 번째 장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도 책을 쓸 때 제목을 그렇게 쓰면서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친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칼빈 선생님이 볼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챕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당신을 나타내셨다. 온 세상을 둘러보면 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둘러볼 때
하나님께서 다 나타내 주시긴 했지만 문제는 우리 눈이 나빠요.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그거를 성경이나 우리 신앙에서는 죄인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 밝히 알도록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참 부족하기 때문에 또 내 속이 죄가 많기 때문에 자꾸 삐뚤게 보는 겁니다. 내 안경이 잘못되면 이 세상은 아주 찬란하게 비춰도 잘못 삐뚤게 보는 거죠. 내 눈이 병이 나면 뭐 황반변성 뭐 이런 아픔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 것들로 고생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잘 보이지를 않는 거죠. 삐뚤빼뚤 보이고 바닥이 아주 울퉁불퉁하게 보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이 영적인 모습, 우리의 이 본성, 내 속에 있는 익숙한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병이 나 있다면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지만 우리가 참 죄인으로 타락하고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 긍휼히 여기셔서 특별하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길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서두에 쭉 쓰면서 그 다음에 중간 부분으로 넘어가면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령님 통해서 그 다음 또 내용이 신앙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신앙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로 나아가는 단계로서 교회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땅의 시민으로서 이 사회, 세상 사회, 이 권력과 이 세상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윤리적인 이런 부분까지 쭉 설명을 해나가는 게 기독교 강의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통하여 신앙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똑똑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그게 바로 신앙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책이 기독교 강의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 분이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리시고 마침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삼위로 일체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골격인데 오늘 성경이 하나님을 알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혜성교회 교회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늘 깨달아 알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게 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 성경의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그런 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여러 그릇된 가르침들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또 다른 가르침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이게 굉장히 미묘한데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아주 교묘한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별하지 않고 그냥 신령한 영을 그냥 체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별하지 않고 신비한 영의 체험, 이런 것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칫 그런 영 체험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고, 언제나 우리 정통 교회에서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자 노력해온 교회의 역사고, 그로 말미암아 교리라는 것으로 이 성경의 가르침이 잘 확정되어 있고, 그런데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영의 체험을 하든지 그렇게 할 때 그냥 이 세상의 귀신이든 이 세상의 무당 정치듯 하는 그런 영의 체험이든 그런 거하고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분별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의 그 신비로운 어떤 영체험 그 자체가 전부 다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나라의 정의로움과 평화로움과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공동체의 공동 유익을 우리가 얼마나 잘 추구하고 그 열매를 이루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는가, 내 인격이 영그러가고 있는가, 이 온갖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이 모든 것들에 잘 비추어서 우리가 분별을 할 때 이 영이 그냥 일반 이 세상에 누구나 얘기하는 그 신비로운 영인지, 아니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영을 내가 굳건하게 믿고 경험하고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건지, 그거를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영 그러면 말이죠, 이게 얼마나 혼잡한지 모릅니다. 저마다 다 영입니다. 저마다 우리가 모르는 신비로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혼잡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공동체를 흔들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방향을 흐트러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일컬음을 받는 우리 혜성교회를 향하여 오늘 주시는 이 첫 번째 말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너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을 오늘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바꾸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성경대로 분명히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바른 성경의 지식 통하여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바른 지식으로 분명히 알아가는 것, 이것을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그게 100편 3절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또 뭘 알아야 되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예,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 우리가 아는데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나온 것이다. 이거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 여러분 굉장한 거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첫 마디인 겁니다. 근데 이거 헷갈리는 겁니다. 요거 헷갈린 사람이 우리가 가장 최근에 성경에서 읽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만이에요. 오늘 새벽에 읽었거든요. 내가 높아지니까, 내가 높아지면서 와, 내가 이만큼 이렇게 높아졌네. 와, 내가 이만큼 지위가 높아졌네. 그러면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높아져 보니, 내가 이렇게 이것도 권력이라고 내가 갖고 보니, 어이구야, 이거 아찔하네요. 이거 참 어깨가 너무 무겁네요. 이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죽하면 모르드게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르드게처럼 곱게 걸어가려고 민족도 얘기 안 하고 우리 집안이 어떠한지 내 딸 같은 그 에스더가 왕비라고 하는 이런 것도 그래도 그것도 끝까지 감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하면서 내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며 내가 꿇어 엎드려 마치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하만에 대한 예를 취하는 것. 나는 좀 면제를 받아야 되겠다. 오죽하면 민족을 밝히면서 그 제국이 허용을 한 신앙의 자유, 그 권리, 그 권한에 호소를 했어요. 그만큼 하만은 자기가 높은 줄,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실수 자꾸 하는 것도 감사하고, 아이고, 제가 또 실수했다. 아이고, 하나님, 송구해요. 하나님, 이게 언제 제가 철들지? 감사한 거죠. 때로는 몸이 아파요. 이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내 몸이 아픈 그거 통해서도 아이고 하나님, 제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저는 인간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얼마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빛 가운데 눈을 멀면서 직접 만나 뵙고 사도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누가 그 정도의 체험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을 하여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정도로 사용을 하시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자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 몸에 어떤 약점, 아픈 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아무리 놀라운 체험, 놀라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은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 도리어 죄인 중에 가장 으뜸이라 말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거는 그냥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성경의 창세기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경배 받으실 오늘 백편, 감사와 찬송과 경배 받으실 그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이거를 알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급이다? 그거 아니다. 그 얘기. 그것을 알 때 필요 이상으로 과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 속에 복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뒤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온 예수님을 핍박하고 신성 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은 과하게 나가는 거죠. 자기네들이 마치 하나님입니다. 과도하게 행동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뭘 한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를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다른 모든 우상을 숭배하고 기암괴석 앞에 그것도 다 피조물이지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 세계는 그것은 엄격하게 구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 돌린다. 이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이것을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두 번째까지 봤죠.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우리는 그의 거신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해서 그랬어요. 그럼 그 누구 겁니까? 네, 하나님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소유이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이 분명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하다. 성령님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내가 성령님을 충만하게 가지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죠. 하여튼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잘 아는 것을 고이고이 잘 간직하면서 끝까지 살아내야 그게 복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이만큼 가졌다. 내 은혜를 이만큼 가졌다.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님께 뭐 여러 가지 선물들을 많이 이렇게 받고 그런 분들일수록 자칫 이렇게 잘 가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넘어져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범주 안에 있는 그런 분이든 또 이단 사이비까지 하든 별의별 희한한 기적 같은 일 그런 게 없으면 단순히 말로 사기친다고 해서 그렇게 모이지 않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 가운데 제가 확 넓힌 겁니다. 아니면은 좀 부담들을 다 잘라서 우리 안에서도 엄청나게 성령님 충만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다가 한순간에 그 사역자가 그만 실족하고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참 많은 부분이 마치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자이냐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삐뚤게 가는 일이 종종 일어난 안타까운 일들이 좀 성령 충만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를 놀랍도록 이렇게 받고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 일어나고 그래도 그 사람 범죄할 수 있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지점에서 굉장히 성령님을 오해해요.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모두들 그렇게 따르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범죄도 하지 않고 뭐 그렇다. 그거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착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로잡히는 거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 손안에 들어가는 거다. 이 겸비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늘 겸비하고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며 이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이 될 수 있다. 이게 대표의 말씀.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된 그런 존재이다. 그런 것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되죠? 우리는 그의 것이요. 거기까지 우리 했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너무 건너뛰지 마시고 그의 백성이요. 백성이라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국민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간첩이죠. 우리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바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었고 여러분들은 내 것이 되었고 여러분들은 나의 백성입니다 할 때 그건 사명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언제나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그 사명을 향하여 열심히 걸어나가야 된다. 그게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 아는 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주님 나라에 대한 소속감. 소속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소속감을 갖고 일체감을 갖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맡은 이 자리에서 하는 거 이거 다 참 소중한 일이다. 이 소속감,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번성하고 번영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양한 표현 가운데 부르시는 한 가지가 뭐냐?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고 바라고 기대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해성교회 여기까지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은혜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도 알아야 됩니까? 예, 거기까지 우리가 알면 하나님을 잘 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다 자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다. 그거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마침내 뭐가 될 사람들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제일 끝장 22장 그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침내 뭐가 됩니까? 그 하늘나라 주님 존전에 가서 영원토록 양노릇하리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왕입니다. 영화에 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그런데 여러분 다 왕 될 뿐입니다. 여러분 다 왕이에요. 다 왕 되실 분이에요. 우린 그렇게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린 모두 다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주님 다시 맞이하면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미 약속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될 사람들이다. 그렇게 될 존재다 하는 걸 미리 다 알고 우리 용기 내서 씩씩하게 가는 겁니다. 단 아직 아닌 거예요. 세자는 왕이 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아직은 왕은 아닌 거죠. 그러나 책봉이 된 겁니다. 약속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왕이 될 존재들인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런데 아직은 부족한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기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겁니다. 주님과 동등하게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그때는 주님과 동등하게. 우리가 그만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지만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왕 노릇 잘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기르시고 또 기르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바꾸면 성화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서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받을 존재가 아니라 예배할 존재구나. 우리는 그분의 소유구나. 내가 그분을 붙들어서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 호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는 그런 존재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일할 백성들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왕이 될 존재인데 그 왕 되기까지
여러 소양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세자가 그냥 됩니까? 아니죠. 아주 당대에 학식이 있는 그런 고결한 신하를 붙여서 날마다 공부시키는 거다. 학습하고 자꾸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렇게 해서 기르는 겁니다. 왕은 길러지는 겁니다. 왕은 태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태어난 왕이 길러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아무리 은혜가 커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그거 올바르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길러져서 연단되고 훈련돼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이 약속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된 신앙의 첫걸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길러지는 존재입니다. 끝까지 길러져야 되는 겁니다. 다 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덜 자라난 그런 면에서 우리 다 어린이들입니다. 아직까지 끝없이 길러져야 됩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죠. 그 아픔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창조주가 아니구나. 이거 깨달아 알면서 자꾸 길러지는 겁니다. 때로는 갈릴리 바다의 풍파처럼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을 겪으면서 자꾸 연단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연단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운동이 되죠. 왜냐하면 내 팔에 무게가 있으니까. 그런데 좀 더 운동이 되려면 여기에 뭘 들고 운동하죠. 반대의 힘으로 힘을 받아야 내 근육이 단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여곡절, 인생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늙어가는 거, 몸이 아픈 거, 옛날 같지 않은 거, 하다가 내 일이 실패하는 거,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 주의 궁정에 들어가면서 이 시백편처럼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나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꾸 연단되는 거죠. 자꾸 단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러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철로역정 크리스찬 오랫동안 몇 주 동안 말씀 안 드려가지고 또 좀 심심하셨죠. 이게 철로역정 크리스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변화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보고 길을 떠나서 좁은 문을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죄의 짐이 다 훌러덩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미 거듭난 거죠. 여러분 거듭난 겁니다. 그때 거듭났지만 그러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얼마나 단련을 받습니까? 엉뚱한 길 돌아갔다가 실수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인도자를 만나가지고 볼기 회초리도 맞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졸다가 다 물론 놔두고 그렇게 가기도 하고 엉뚱한 데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이런 온갖 삶의 여정을 겪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꾸 연단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도 더 커지고 깊어지고 더 폭이 넓어지고 소망씨를 만나가지고 소망 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큰 믿음이 돼서 그 물속으로 그 엄몰하는 그 물, 믿음이 크면 물은 얕아지고 믿음이 작으면 물은 아주 휘몰아치고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신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감사와 찬송과 또 봉사, 섬기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4절 말씀도 그렇고 2절 말씀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고 4절에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송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제가 찬송하라고요, 하나님?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연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이런 매우 다양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지만 기도 가운데 우리가 빼먹기 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기도하면 우리가 자꾸 연단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무릎 꿇고 졸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자꾸 가다듬어지고 내가 안팎으로 더 성장 성숙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나도 아는 것은 내가 저절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가운데 나는 계속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 이게 백편의 말씀. 예레미야서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에 보면은 17절 예레미야서 50장 17절에 보면 제일 첫 마디가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양이 흩어지면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리스찬처럼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 순례길을 올바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실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기른 양이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 그 다음에 어떻게 몇 절입니까?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뒤끌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피해갑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매우 두려워. 하나님이 기르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엉덩이에 뿔난 소가 되고 우리가 흩어진 양처럼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될 수 있으나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모른 척 하십니다. 아버지처럼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의 옷을 다 벗기고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겠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알자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는 흩어진 양처럼 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이런 연단 과정 가운데서도 잘 자라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만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서 하나님이 해초리를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셨으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고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찬송하자, 그분을 섬기자, 그분을 노래하자, 이런 것이 입술에는 있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실수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갈 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이죠. 신성 모독이다. 그러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37절, 38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 통해서 아는 건데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뭐 저로서야 명확하게 영상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알 길은 없지만 이 말씀을 곱씹어 읽으면서 제가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를 썼을 때 예수님이 정말 답답하셨겠다.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아버지 일을 지금 행하고 있으면 나를 믿어야지. 그게 일단 첫 번째겠죠. 나를 가리켜서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이라고 어떻게 지금 그렇게 해나가냐. 지금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그렇게 미우면 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자체는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고 잘 알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자신도 잘 보게 되고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 이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자꾸 생각나게 해주는 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자꾸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셨구나. 이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계절을 보내고 성령님 강림주의를 우리가 바라면서 보내는 이 소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또 해성교회 불림 예배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전부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더 두고 저 나름대로 곱씹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1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고 우리 해성교회를 돌이켜볼 때 저는 그 세 가지로 정리를 우선적으로 했어요. 해성교회는 신앙의 정신.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말씀이 아니면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없었으니 고백하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고백하고 그 신앙의 정신, 그것이 우리 해성교회의 출발점. 그리고 우리는 온갖 거짓이나 온갖 불법이나 우리 가운데부터 우리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해성교회가 적어도 탄생하는 그런 과정,
곳에서는 우리는 참으로 그리고 법을 지켜나가고 법의 권리 또 법의 의무나 권리나 이 모든 것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법의 권리를 찾으려고 했고 또 법의 의무도 우리가 충실하게 하면서 이 법치에 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이 세상에 가장 본이 될 만한 그런 가운데 태동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거 고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죠. 그리고 화해와 평화죠. 우리는 그 토대를 가지고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지켜냈거든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반드시 우리의 토대는 다른 것 아니라 화해와 평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든 이가 함께 지어져 나갈 그 토대를 우리는 분명히 세웠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언젠가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날, 거기에 올바른 벽돌 한 장 냈다. 그게 해성교회 정신이다.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우리 해성교회 오늘 이 분립의 모습 하나하나 구석구석 이런 모습이 가득히 담겨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회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기르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경배할 분으로 또 우리는 더 자꾸 자라나서 왕들 삶이기 때문에 다들 결국 우리는 왕들을 할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 날로 자라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강림주일 향하여 살아가는 이것은 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있는 거지만 교회의 일련의 삶을 살 때 무슨 주일이다 할 때 그 상징을 우리에게 자꾸 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성령님 저를 길러주세요. 저를 더 낮게 빚어주세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님이 저희들 사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을 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고 앞으로도 은혜 없이는 하나님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은혜이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간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대표로, 목사로서도 간증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끼고 있는 거죠. 이게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을까? 은퇴하고 나서 할까? 은퇴할 때 할까? 사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게 다 은혜죠. 교회 행정이 이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하나은행 이렇지만 하나은행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행정을 이렇게 하느라고 노예 사무실에 선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가지고 행정 다 맞추고 이제 점심때가 됐는데 한 분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요. 아니 우리 설교님하고 노예 섬기고 봉사하는 한 장로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일 딱 보더니 식사하러 갑시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대접합니다. 장로님이 끝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우리 이렇게 은혜로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좀 더 이렇게 되면 좋은데 뭐 그분이 식사하면서 신협은 내가 잘 아는 신협이 있는데 그 신협이 우리가 하는 그 신협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전부 은혜죠. 이게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만 해가지고 지금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자꾸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간증할 때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모두 기도해 주시고 모두 엎드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신앙의 정신으로 또 우리가 세상이 볼 때에도 부끄럽지 않는 이 세상이 흠모할 만한 올바른 길, 올바른 절차, 올바른 과정 이렇게 부끄럽지 않는 그 법의 정신, 질서의 정신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고자 한다. 이 평화와 이 화해의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하나님 한 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길을 열어주시는 그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거 알면 행복할 겁니다. 우리는 무슨 상이다? 왕이 될 상이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날로 빚어가시는 성령님 꼭 의지하시고 성령님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 아는 것만 우리 그치지 마시고 성령님 저를 빚어주시고 길러주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서 사명 잘 감당하도록 날마다 필요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 우리 해성 공동체 차고 넘치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십니다. 하나님을 꼭 아시고 승리해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흩어진 양처럼 될지언정 길을 잃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하는 그런 일에 빠졌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적어도 그것만큼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죄 없다 여겨주시면서 끝까지 저희들을 찾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거 저희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저희들을 길러주시고 또 길러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하겠습니다. 64장. 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물장들만이나 바다 사람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돌리세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제 우리 대출 계약 서류를 다 접수했습니다. 조금 보완해야 될 그런 서류가 또 생겨서 이제 등기하는 데까지 아예 다 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거 며칠 내로 또 넣고 하겠는데 이미 다
심사는 들어가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회의를 하면서 진행해 나오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마침표까지 지키기를 원하나이다. 오로지 주님의 손길로, 주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 기대대로 모든 것들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저희들의 거처를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모양이든지 잘 지어야 될 텐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저희의 살림할, 함께 살아갈 그런 귀중한 공간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부서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부서들, 모든 사역들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온 세상 피조물을 우리의 이 환경을 위해서도 간구하고, 전쟁의 소식, 이것도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평화를 이 땅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외에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르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기뻐 경배하며 주님의 존재를 나아갑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났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잘 얻들어 섬길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꾼들, 백성이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길러주시는 가운데 왕노릇할 때까지 저희들 성장해 나가는 귀중한 택함받은 족속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긋나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님 저희를 이끌어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끈질기고 간절하고 뜨거움이, 열렬함이 언제나 저희 속에 끌어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성령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나타내시사 저희들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으로 날마다 향기 드날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장 성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해성교회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해성에 속해 있는 가정마다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라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연단되고 훈련되고 자라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대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 손에 저희들을 맡기옵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더욱더 성장 성숙시켜 주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주님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저희들을 빚어지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찬미하고 노래하면서 주님 손길 저희들을 맡기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성교회의 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사 은혜의 강물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계속하여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의지하나이다. 주님 깜깜한 가운데 주님께서 빛을 보여주셨고, 깜깜한 가운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고백하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저희를 앞들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오니 저희는 믿음을 더욱더 세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신앙의 당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저희들을 현타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향기 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거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의 모든 단계 하나님 손에, 하나님 섭리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양떼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막대기와 짝대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잘 나가는 가운데 영광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엉덩이에 불난 소가 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외양간에 저희들이 가지런히 모여서 주님 주인이 누구신가 잘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언제나 묶어 주시옵소서. 주를 묶어 주시고 둘러 주시사 저희들이 온전히 성령님 안에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 의지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옵니다. 신뢰합니다. 믿고 의지하나이다. 저희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길을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발을 헛딛지 않도록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여 주시사 연단받는 과정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더 넓어진 마음, 더 신앙의 깊이가 더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로 저희들 모두 분주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귀한 일꾼 마침내 뽑힐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는 이들도 있겠고 또 실망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저희들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찬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화평이 필요한 곳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소식이 끊어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온 자연 환경 파괴가 되고 여러 기후 위기가 저희 가운데 있는 그러한 형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사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서 오만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창조주의 뜻을 잘 받들어 저희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나이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찾아올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바라옵나니 속히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저희 가정과 저희 각 사람 심령 속에 언제나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기에 저희들 모두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